사랑과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소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입니다. Paid in full. 모든 빚이 있다면 그 빚 다 갚아졌다고 선포해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요 사랑의 절정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으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증명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얼마나 힘있고 소망차고 또 승리찬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변화시키셨고요.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의 완성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절정인 승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말씀인데요, 보통 승리하면 그냥 외치고 그리고 환호 지르고 그리고 영광이 뒤따르는데,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놀라운 그런 승리의 승전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자신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본인은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위해 선포해 주신 사랑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독백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려는 그 사랑의 메시지로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찬양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중국의 지 선교사님 네 분과 교제하면서 간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중국 가셨는데요, 선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졌대요. 감시도 심하고 그리고 위험하고 잘못하면 감금 당할 뻔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염려가 돼서 당분간 중국 출입을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만약에요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연변에 160교회 교회가 있었는데 다 닫았대요. 3분의 1밖에 안 남았대요. 그냥 다 잡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또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선교사님 네 분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냐고. 어떻게 믿기 시작했고 이렇게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또 그 핍박을 받아도 괜찮다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셨는지. 그랬더니 오래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장로님들과 함께 중국에서 선교하시면서 학교를 세운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학교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을 잘 섬겨주시는 것을 보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사명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6살 때서부터 공상단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면 6살 때서부터 세뇌 받아갖고 그게 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도 공상당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선교사님 간증을 듣고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그 어떤 이념보다 강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위험보다도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어떤 위험과 위기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3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다. 두 번째,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다.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필 해밀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실화를 바탕으로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젊은 청년이 방황 끝에 감옥살이를 하고 석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부모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요, 집으로 돌아갈 염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곧 기차를 타고 집 근처를 지나갑니다. 만약 저를 용서하신다면 집 앞에 있는 큰 나무에 노란 수건을 하나 매달아 주세요.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추록해서 청년은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으로 이제 다가가는데요,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자리 승객 노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곧 우리 집 근처를 지나가는데 저기 큰 나무가 보일 겁니다. 제가 차마 볼 수 없어서 그러니 혹시 노란 수건이 하나라도 달려 있는지 봐주세요.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할 지점에 무렵에 그 노인이 노란 수건이 있나 없나 기차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매인 소리로 청년에게 외쳤습니다. 젊은이, 손수건이 하나가 아니야. 그 나무 전체가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해. 마치 나무가 노란 꽃으로 피어난 것처럼 보여. 그 순간 청년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란 수건들은 이들 아들을 향한 부모님의 메시지였잖아요. 아들아, 돌아오라. 언제든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통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안식과 사랑과 생명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여러분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탕자가 방황을 끝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원하던 모든 것이요 아버지 집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다 있는 줄 알고 나가서 방탕하고 그러다가 그냥 거지가 돼서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집에 있네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노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정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우리가 죄진 것 있으면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요,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다른 건 따먹어도 그거 하나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하나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부르는데요, 죄를 져가지고 숨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몸을 가렸어요.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린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면요,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따서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햇빛이 찌면 또 말라 비틀어지고 또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죄라는 게 그렇게 쉽사리 없어지지 않잖아요. 에드리언 라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당신이 가고 싶은 거리보다 더 멀리 가게 만들고 당신이 머물고 싶은 시간보다 더 오래 붙잡아두며 당신이 지불하고 싶은 대가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파워와 그리고 죄의 그 집요함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직접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의 옷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 다 같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도 현재의 실수도 또 미래의 실패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함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너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 모든 거 다 용서받은 거야. 다 이루었노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땅에 무엇인가 쓰고 다시 일어나셔서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또 땅에다 뭘 쓰기 시작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하나씩 돌을 그냥 땅에다 던지고 그냥 지나갔다는,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없죠? 죄송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요, 완전한 용서였어요. 완전한 용서였다고. 모든 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맥스 루카로 목사님이 이 사건을요, Six Hour One Friday이란 책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넘버 원, 내 삶은 헛되지 않다. 두 번째, 나의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세 번째,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용서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용서의 은혜 붙잡고 여러분 서로 용서하며 용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죄악을 없애고 그리고 이 세상에 믿는 사람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까지.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거저받은, 조건 없이 그냥 그 사랑을 그대로 받은, 선택받은 존귀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레이건 대통령이 헛된 꿈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교훈을요, 유머로 들려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넘버 5라는 꿈을 꿨대요. 3일 동안 계속 넘버 5, 넘버 5. 그래갖고요, 이분이 그 꿈을 가지고 어딜 갔냐면 홀스 레이싱에 갔대네요. 그리고 가서 넘버 5 말을 찾았대요. 그랬더니 그 말 이름이 5 곱하기 5예요. 5 times 5. 그래갖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걸었대요. 5 times 5. 그랬더니 그 말이 5등으로 들어왔다네요. 여러분, 우리는 헛된 꿈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경주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에 굴복하지 마세요.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때서부터 실패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시작하면 여러분 무엇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 반대하다가 27년간 감옥에 감금되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성공하거나 배우거나 둘 중 하나다. 그리고 27년 후에 만델라가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세워지고 얻어지고 이루어지고 언젠가는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고난주간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바다에 나가서 그 산티아고인가요? 산티아고라는 그 노인이 바닷가에 나가서 그냥 고난 끝에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혈투를 해서 그냥 다 찢어지고 낚시를 끌어당기면서 가까스로 잡았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배에다가 묶어서 집으로 끌고 오는 도중에 상어떼가 다 뜯어먹었고 뼈만 다 남았어요. 지치고 실망한 노인 이 산티아고가요, 인생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허탈하게 집에 돌아와서 낮잠을 잤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보면은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인생 별거 없다. 그런데요, 마지막 장면에 해밍웨이가, 그 소설을 쓴 해밍웨이가 마지막 장면에 이 노인 산티아고가 꿈을 꾸게 만듭니다. 무슨 꿈을 꾸어요? 사자를 꾸었어요. 여러분,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과 존엄과 회복을 상징한다고요. 인생의 패배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역전의 승리를 회상케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와중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지금은 어둡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두움을 깨버리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깨시고 영광의 부활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메시지로 승리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은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다시 시작하고, 깨어진 가정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가정, 다시 시작하는 친구, 다시 시작하는 파트너, 다시 시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까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랑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죠. 여러분, 고난주간 끝난 후에는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그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열정과 사랑을 잊지 않고 믿음의 행진으로서 반드시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예배로, 승리의 예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